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인데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가 참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첫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시죠. 빛은 곧습니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은 따뜻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의로우셔서 고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불러 모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이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이 되셨고 우리 교회의 문이 되셨고 우리 일터의 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면서도 꼴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또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십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스타일, 상황, 모든 처지에 맞춰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춰서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자 상황에 맞춰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맞춰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연약한 대로 맞춰주시고 있는 상황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춰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보다 늘 앞장서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서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된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잘 맺는 것이 가지의 사명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나무가 주는 그 진액, 그 양분을 잘 섭취를 해야 돼요. 그게 쓰든지 그게 달든지 가지가 올리는 그 양분을 잘 먹으면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바로 가지의 사명이고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맺었으니 내가 했다, 내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6번에 거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점도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요. 그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떠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어떤 표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곳이 힘들어요. 기근이 찾아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곳에 잘 정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버리고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자 다른 생각을 품지요. 집안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찾아가 일으켜 세우셔요.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느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별이 쏟아질 듯 많아요.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한 번 더 또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잉태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듣기만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이전에는 뭐 안 믿었간데요? 이전에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고 현실이라는 어둠 때문에 막 이렇게 넘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이렇게 또 약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느 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이삭 어떻게 얻었는데요? 이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또다시 살리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 그런데 이거 듣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손으로 아직 잡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듣기만 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겠는데,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손으로, 감각으로,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냥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상식적이라면 예수님이 참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빨리 와서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태어나고 가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시질 않고 딱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고 그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요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주님이 계셨으며 주님이 함께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원망이 가득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둘 다 주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요. 주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늦게 오셨어요? 근데요, 이때 이 두 자매들에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격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믿음의 결단의 촉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부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물음표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건이 맞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부활.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죽음의 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어? 너희들 믿을 수 있겠어? 나는 부활이 될 거다. 나는 생명이 될 거야. 고로 나를 믿는 자도 살 거야. 죽은 자가 나를 믿었으면 살아날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거 믿을 수 있겠어? 지금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 행사로 고난주간 일주일 지나고 부활절이 닥치면 새벽에 부활절 행사로 이벤트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 나를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과연 믿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절대로 미쳐지지 않은 이 영역이 있어요. 부활의 영역이 그런 영역이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신데, 주님, 내 생각으로 미쳐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도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도 넘어지고, 믿었다가도 또 넘어지고, 현실이라는 어려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가도 또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울 때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가오지 않을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신 분,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생각으로는 절대로 미쳐지지 않은 이 영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아갔지만, 주여, 주여,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었지만 쓰러지고, 또 그 쓰러진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에 내가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부활을 끝끝내 붙들고 나아가는 부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변치 않는 우직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이거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너 그거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진리인데 너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 너 경험해보지도 않았지. 그런데 이거 너 믿었으면 좋겠다. 주여, 주여, 믿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이끌어주실 유일하신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주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저는 부활신앙,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식 이상의 놀라운 사건,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하는데 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니,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만한 내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자처럼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 한 시간 나를 만져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